시편 19편, 우리가 오늘 다 읽었던 시편 19편을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편이라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서정시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연과 사람 그리고 말씀의 조화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주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이 정녕 나약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 19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부터 6절에 자연 계시가 나오고요. 7절부터 9절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 말씀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4절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응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붙잡고 힘을 얻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연 계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하늘을 바라볼 여유가 없죠. 언제 바라보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혹시 하늘을 바라보더라도 요즘은 오염으로 인해서 영롱한 별빛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찬양할 만큼 그렇게 마음이 감동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감동을 받고 시를 썼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늘, heaven은 우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우연히 존재하거나 현재의 상태로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청명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에 따라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주에는 무수히 많은 은하가 있으며 그 은하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별과 행성이 있습니다. 놀랄걸요, 여러분. 저도 이거 뽑아왔는데 나사는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1000억 개의 은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000억 개의 은하. 그런데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그 수가 2000억 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지금 감동받는 얼굴, 이거보다 더 진한 걸 원했었는데 그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구가 속한 이 은하인 더 밀키웨이는 100조 개가 넘는 별이 있으며 100조 개의 별이 있으며 이보다 훨씬 더 큰 은하도 있습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광대한 세상을 보라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온 우주 안에서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보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자, 2절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쉬지 않고 선포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계속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은 언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절과 4절 앞부분을 보시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행동 없이 말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 없이 조용히 꾸준히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아멘. 예. 다윗은 은유를 사용하여 태양을 시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자, 고대인들은 태양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면서 태양을 숭배했지만 다윗은 태양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고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4절 뒷부분부터 6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 결혼식을 앞두고 큰 열정으로 기다립니다. 우리 충현 형제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요, 다윗은 태양에서 그런 열정을 보았습니다. 예. 또 태양은 자신의 코스를 기쁘고 활기차게 달리는 챔피언 선수와 같다고, 예, NIV 성경에 보면 like a champion rejoicing to run his course 이렇게 돼 있어요. 챔피언과 같이, 챔피언 선수와 같이 자기의 코스를 기쁘게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태양이 달리기를 멈춘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예, 세상에 끝날이 올 것입니다. 태양은 지구보다 100만 배 이상 크지만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자신의 코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놀라운 챔피언입니까? 이 충실한 챔피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다윗은 태양의 열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태양의 중심부는요 1500, 섭씨 1500만 도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죠? 예.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엄청난 열에도 불구하고 태양은 지구에서 약 1억 5천만 킬로나 떨어져 있어서 우리에게 도달할 때에는 그 온기가 견딜만 합니다. 요즘 여름에는 조금 견디기 어려웠습니다만은 견딜만 합니다. 태양은 은하계를 중심으로 초속 약 220km라고 하는 엄청난 속도로 공전하고 시속 77만 7,300km의 속도로 우주를 이동하며 지구를 중력으로 끌어당깁니다. 동시에 지구는 시속 10만 7,208km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며 23.5도에 기울어진 채로 자전을 합니다. 기울기 정도가 조금이라도 변하거나 공전 또는 자전 속도가 조금이라도 변하거나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지구의 모든 것은 타버리거나 얼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형은 매 순간 조금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태양은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 덕분에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하며 지구에 지속적으로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생명이 유지되고 온갖 종류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 놀라운 현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주의 신비, 지구의 신비, 우리 생명의 신비는 끝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못 발견해서 그렇죠.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창조는 비과학적이며 미신에 불과하고 진화론이 과학적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는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지금 섞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건 섞고 있는. 로마서 1장 20절을 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은 분명히 말씀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것을 통해 그분의 위엄과 전능하신 능력과 완벽한 지혜, 선하심, 아름다우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게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9절에는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인식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자신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하나님의 호칭이 하나님에서 여호와로 바꾸어지는데 여호와는 성경의 핵심 단어로서 6713번이나 나옵니다.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인 엘로힘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야훼를 말하는 것인데 이 야훼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구원자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I am who I am 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 의해서 존재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재적으로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또 듣고 싶죠? 현재적으로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분, 항상 누구에 의해서 존재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에는 성경에 대한 6가지 칭호가 나오는데 여러분 암송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경유하는 도, 여호와의 법 6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칭호들은 성경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어느 각도에서 보든지 다 각각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은 다양한 측면에서 생명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완전이라고 했죠? 완전이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흠이 없는, 진실되고 진정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성경이 인간의 모든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완벽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완전하여. 그 다음에 확실하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견고한 토대를 제공하고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죠. s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정의롭다고 하는 의미이고요. 순결은 성경이 오염되지 않고 불순물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결하다고 그랬어요. clean. 정결은 성경의 가르침이 거룩함을 증진시키고 마음과 생각을 정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진실하다고 그랬어요. true. 성경은 거짓되지 않고 참되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단어들은 성경의 권위와 신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7절 띄워주셨는데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성경은 전적으로 모든 거짓과 사기와 속임수와는 무관하다고 하는 점에서 무오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 길에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되는.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2절에도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6장 18절도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절들 우리 다 제가 이거 원고에는 안 드렸는데 다 이렇게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의 진실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책입니다. 아멘. 율법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리키는 토라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십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그리고 이제 이 여호와의 증거는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경은 과거에 있었던 죽은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산증거로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교훈이 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계명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억압하고 얽어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복과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항상 약속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1장 17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명령을 하시면 약속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멘. 사실은 능력도 함께 따라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고, 전도서 잠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리고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3장 13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여섯 번째 우리 법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은 인간의 위대한 사상이나 철학을 모은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때문에 세상의 어떤 인간의 말도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하면서 쭉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말씀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1500년간에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배경을 가진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반에 걸쳐서 메시아 사상이 한결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구속사죠. 구속의 역사가 쫙 흐르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의 실제 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많은 성경 구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6장 21절, 사무엘하 23장 2절, 사도행전 1장 16절에
이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철학이나 과학책이 아니라 구원의 책입니다. 아멘. 구속사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은 인격이신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은 영웅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성경의 중심 인물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 증거합니다. 구약은 율법, 역사서, 시편, 선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이 증언하고 있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누구를 가리켜요? 앞에 있는 그 시편,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드러났다는 것이죠.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영원한 파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인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셨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제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인간의 최대 원수인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생의 문을 여셨습니다. 아멘. 세상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응답이 나옵니다. 10절에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10절 한번 올려주실래요? 이는 곧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귀절이에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옛날에 그 어린아이들 성경 암송시켰거든요. 그 율법을 암송시키니까 잘 암송하면 꿀송이 하나씩 떼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그게 10절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큰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게 11절에 나오고 창세기 15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면 죄의 노예가 되어 그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죠. 12절 13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막 점여오죠. 공감이 가죠. 깊은 공감이 갑니다. 눈물만 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14절에 보세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도 뭐 매주 아침마다 그러지만 아침부터 계속 하나님 오늘 예배와 오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이 쏟아지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몇 가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에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인간다운 고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고귀한 존재인데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온 인류가 지금 다 같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냐? 우리가 인간다운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창조의 질서 안에서 아름다운 고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성을 상실하고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인간성을 상실할 때에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성적 부패인데, 동성애는 성적 부패의 극에 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5절,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최근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공연이 펼쳐져서 전 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동성애자인 드래그 퀸이라고 하는 그것이 동성애자들이 하는 그 행위들입니다. 예수님의 역을 맡았고, 드래그 퀸이 예수님을 맡았고, 트랜스젠더 모델과 가수들이 제자들 역할을 하면서 도발적으로 활보하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사람들은 점점 더 인간성을 상실해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최근에 갤럽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13명 중에 1명이 7.6%죠. 성소수자라고 밝혔으며 그 중에 Z세대는 22.3%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버릴 때에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움과 존엄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보다 못한 인간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노아 시대와 같이 폭력과 부패, 부도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고귀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성경이 주는 복이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아멘. 우리 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인간 간의 갈등, 건강 문제, 경제적 부담, 자녀와의 문제, 자신의 죄와 실패 등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사실이죠, 그죠? 많이 경험합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또 직장 내의 갈등, 심지어 교회 내에서 생기는 인간 간의 갈등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고갈시킵니다. 이때 우리가 어디서 위로와 격려를 찾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갈등 문제는 자존심이 상한 데서 발생을 하는데요,
갈등이 생겼을 때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용서를 구하면 갈등이 해결되고 영혼의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안 보면 안 받지, 내가 먼저 가서 용서. 하지만 예수님의 용서를 깊이 덧입을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1만 달란트이지만 형제에게 진 빚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가 16만 년 동안 매일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갚아야 할 엄청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100데나리온은 약 1,300만 원이에요. 갚을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하나님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최고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할 때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잘못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시나요? 그때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며 화해를 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후에는 다른 것으로는 다 다른 의도지 진짜 용서를 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용서 안에서 용서하지 않는 한 다. 그랬을 때 어떤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하죠. 참 평안.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복입니다. 놀라운 복. 아멘. 다른 종교에서는 용서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과응보지.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탕자처럼 진정으로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을 한번 올려주실까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자, 곧 나올 겁니다.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화와 위로를 경험하고 영원히 소생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기억조차도 않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참회 기도 드린 다음에 제가 늘 그 중에 그 확증하는 말씀으로 제가 꼭 이 말씀 올리지 않습니까? 다 도말해 보시고 없으셨기 때문에 다시 그것에 대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자,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연구, 리서치, 경험을 통해 얻는 사실과 아이디어로 구성되는 반면에 지혜는 지식의 어떤 측면이 진실되고 옳은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참된 지혜를 줍니다. 아멘.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혜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데서 잘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장성하였을 때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과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반면에 노예 백성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모든 특권을 상실하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보좌를 얻기 위해 이 세상에서의 부와 명성과 권력을 포기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쾌락과
유혹을 부인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쫙 나옵니다. 자,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어린 시절 부모가 그에게 심어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분명한 영적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출애굽기 2장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 모세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 후에 그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선택을 할 때 우리에게 지식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공부할 때에, 연구할 때에 올바른 가치관을 쌓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주는 큰 복이죠.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합니다. 8절에 보세요. 8절. 8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선한 일에 힘쓰며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 추석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올 것 같고 또 그래서 또 올 사람들도 친한 사람들만 올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좀 깊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다른 날보다 좀 긴데요. 지금 그런 얼굴 표정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선한 일에 힘쓰며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로 자신의 생명과 소유를 주께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마음의 참된 기쁨을 잃고 세상의 쾌락과 유혹 그리고 탐욕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 분 그 영적인 지도자예요. 우리 교계에서 지도자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걸 안 주시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분 아주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런 분도 이러는구나 하고선 제가 좀 위로를 받았어요. 깜짝 놀라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영적인 위기죠. 그런 마음이 들 때 주님께 받은 게 얼마나, 아까 1만 달란트 비유도 봤지만요. 바로 이때에, 이럴 때에, 우리 이런 때가 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좋죠. 어떤 분들은 성경 전권을 필사함으로 가보로 남기기도 합니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자녀들한테 전달하기도 하더군요. 말씀 암송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척수인도라고 하는 목사님 계시죠. 지금 은퇴하셨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경 암송보다 더 도움되는 훈련을 알지 못한다. 기도 생활은 강화될 것이며 증거는 더 날카롭고 효과적이 될 것이다. 태도와 세계관이 바뀔 것이다. 생각은 깨어있고 주의력은 높아질 것이다.
담대함이나 확신은 높아지며 믿음은 견고해질 것이다. 예, 암송. 예. 저는 이런 말씀 들으면 설교할 때 설교 말씀 들으면서 오늘부터 암송해야 되겠다. 전에 결단했는데 나 그냥 결단 중간에 포기했으니까 그냥 뭐 또 안 결단하지. 그러지 마시고요. 결단하시면 그만큼 또 합니다. 결단해 보세요. 또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문단을 짧게 나눠서 거기다가 제목을 붙이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걸 기도문으로 바꿔보세요. 가능하겠어요? 이 성경 말씀을 기도문으로 바꿔서 제가 그걸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거기서 보내지 않습니까? 제가 오랫동안 그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있었던 분인데 최근에야 오랫동안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최근에야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기도가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줄 몰랐어요. 그전에도 내가 그렇게 보냈는데 그랬더니 그전에는 뭔지 안 보였었어요. 예, 하여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성경을 많이 읽었다면 그거를 문단으로 나눠서 제목을 정하고 그 제목과 함께 그거를 기도문으로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마지막으로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성경이 주는 가장 큰 복은 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만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5장 12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니라. 그 다음에 5장 12절에도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 다 암송하셔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 카톡창에다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 내용 다 올려주시니까 보시면서 저거 다 찾아서 암송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 하는 문제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참된 예배의 대상을 찾지 못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방황하며 우리의 고귀한 삶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돈과 직업을 가장 중히 여기고 우선적으로 추구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또한 자녀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자녀들이 우상이 됩니다. 고대인들은 해, 달, 자연을 숭배했지만 현대인들은 돈, 권력, 섹스를 숭배한다고 했습니다. 팀 켈러가 말했죠. 우리가 이런 우상들을 숭배할 때 그 결과는 항상 비참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란 무엇입니까? 유진 피터스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이 편향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중심을 잡는 모임이다. 우리는 중심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 살아가기 위해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광고와 유혹의 소리에 흔들리며 멍청한 삶을 살게 된다.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조작되고 조종받는 삶을 살게 된다. 중심이 없으면 둘레도 없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안정된 방향이나 지속적인 목적이 없이 세상에 끝없는 불안의 전염병에 휩쓸리게 된다. 오늘날 한국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극심한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이 힘들고, 취직을 해도 직장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조기 은퇴로 인해서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사람마다 이유는 다르지만 불안과 두려움과 쉼이 없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그 원인이 부모나 지도자나 자신이 처한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삶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예배는 일요일에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의미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자들은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불안의 전염병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염려가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어느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깊은 평화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남을 탓하거나 불평하기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히려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믿음으로 도전하여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가?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으시는 우리 축제의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성경이 주는 복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